사도행전 8장은 복음 사역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그 대박해 사건 이후에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에 그 속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각각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둘 다 아니고 바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는데 이 일들이 이와 비슷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마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당연히 사도들이 할 일을 했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지상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뜻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불렀고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았다면 아마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방 세계로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한 일이지만 그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 이상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편협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질 문화권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는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방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버리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도구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이 이제 13장에서부터는 모든 초점이 바로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계속 사울의 사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개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방 세계로 나아갔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 삶을 맞추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은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나만 잘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의식이 바뀝니다. 그 복음의 홀씨가 흘러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예수를 잘 믿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끼리라는 성을 쌓고 거기서 천국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그냥 교회에만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다면 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증인, 복음의 홀씨를 흘린 것이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경계선을 넘어서 이웃의 뜰에 이어진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은 세계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분명한 것은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촛대가 사도들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넘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방 전체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히브리파 유대인의 몇 사람들이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는 않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의 촛대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촛대는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삶의 의미,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나 단체,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버릴 때에 촛대가 옮겨집니다. 이 촛대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엄청나고 대단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이고 촛대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처음에 이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던 자들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촛대가 옮겨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촛대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고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노마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노마드는 유목민을 말합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멈추 있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는 그냥 컴퓨터 기기 하나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돈을 많이 벌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디지털 노마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달리 영적인 노마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노마드라는 것은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노마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나에게서 머물러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뭔지 던져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관심을 갖지 아니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품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만나는 사람, 환경 가운데 내가 복음을 가진 이런 영적인 노마드로 살겠다, 그 중심으로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